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함과 또한 큰 기쁨을 찬양으로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또한 새기게 하시고 또 깨닫는 일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장성해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성도와 가정 안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속히 상달되어서 또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날이 이르게 주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 안에 구원의 감사함과 기쁨이 먼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담대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30장 1절하고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창세기 30장, 예, 지난주에 29장 20절까지 했는데요. 30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그 외삼촌에게 그 봉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20절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과 또 축복을 빼앗아서 그 형 에서의 그 노여움과 또 금방이라도 야곱을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그 라반에게 피하라고 해서 그 라반에게 가는 그런 여정과 또 그 라헬과 또 라반을 또 순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라헬을 보고 야곱이 금방 이렇게 첫눈에 그 라헬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이 어떻게 너에게 품삯을 하겠느냐 했을 때 7년 동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결혼을 하려면은 예물이나 그 지참금들이 있어서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이렇게 신부를 사오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낙타 10마리하고 또 은금이나 또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낙타에 싣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라헬과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딸이 둘이 있었는데 언니가 레아이고 동생이 라헬인데 라헬이 더 야곱이 보기에 더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야곱이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는데 7년이면은 굉장히 또 긴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긴 시간이고 7년이면은 지금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그냥 연봉으로만 이렇게 계산을 해도 꽤 큰 돈이잖아요. 7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이 아주 7일 동안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갔다고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이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그 7년 동안 그 봉사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좋아한 만큼 그 시간이 굉장히 고된 날도 많고 그랬을 텐데도 7일 동안 지나가는 것처럼 쉽게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루도 지겹고 하루도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마음이겠지만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심령에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고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은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으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런 풍습 가운데에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 그런 그 풍습, 그 결혼 그 풍습 가운데에서 결혼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찌 보면 2번 하는 거예요. 2번. 이렇게 신부 집에 찾아가서 그 예물이나 그런 걸 주고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결혼이에요. 결혼. 그리고 나서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신랑의 아버지가 봤을 때 이제는 뭐 대략 준비가 됐다 싶으면은 가서 이제 그 신부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가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준비한 그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식을 또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데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과 혼인한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교회가 신부이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로 힘들고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결코 뭐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마치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지 벌써 여기 다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신부이지만 또 신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가 또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아기 자체도 사람이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어떤 세상의 것들을 배우면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의 그런 모습이라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어졌지만 또 신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떤 완성이나 어떤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떤 퍼펙트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믿는 자가 되었지만은 또 더 믿는 자로서의 그 성숙함을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처음에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훔치듯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가 노년에 120세가 될 때까지의 그런 여정들이 정말 야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졌지만 또 신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 구원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신자로서의 그런 그 다운 신자로서의 삶을 더 배우고 그 모습대로 점점 닮아가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야곱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어떤 그런 처음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29장에서부터 30장 24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있는 과정 중에서 레아와 또 실바나 빌하 또 라헬 이렇게 4명의 그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30장 24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다 하나 한 절 한 절 하지는 않고 한번 하나씩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동생이었는데 야곱이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 7년이 다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하룻밤 이렇게 그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봤을 때는 너무 이게 황당하고 또 라반이 자기를 이렇게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지방에는 뭐 동생이 먼저 뭐 시집을 가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언니도 너에게 이렇게 아내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의 여종도 또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많아져서 그런 일이 있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라헬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시 또 7년을 또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를 하게 되어져서 라헬을 얻고 또 그 여종을 또 얻어요. 그래서 아내가 4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4명이 되어져서 그 4명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바로 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는 12지파의 그 형성이 되어지는 그 자손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레아는 여기 이제 알력이 눈에 뭐 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야곱이 보기에는 라헬이 더 아름답고 레아는 그보다 좀 덜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언니지만은 라헬에 비해서 서로 좀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좀 시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나중에 야곱과 이렇게 같이 혼인을 하게 되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 언니를 이렇게 레아를 아내로 자기의 원함은 아니었지만은 아내를 맡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아를 사랑하거나 또 좋아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레아의 그런 그 마음에서는 야곱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또 야곱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야곱은 그러하지 못하고 여전히 라헬에게만 너무나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야곱도 또 라헬도 또 마음에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레아가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을 여기 이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지만은 라헬은 아기를 낳지를 못해요. 낳지를 못해가지고 그 여종에게 야곱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종이 낳은 아기는 원래 그 주인의 그 아기가 되어지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낳은 아기가 자기의 아기가 되어지는 그런 일로서 자기 안에 위안을 삼고자 해서 종에게 야곱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이 말하자면은 좀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자기를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이 속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야곱이 그 전에 자기 그 아버지를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장자의 어떤 명분을 얻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장자가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또 야곱하고 같이 해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렇게 명분을 얻은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분명히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곱이 지금 그 라반 장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장인의 교묘한 어떤 수에 이렇게 속게 되고 넘어가는 모습이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그대로 겪게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팥죽이나 포도주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얻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딱 좋은 기회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이 좋은 지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합당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없더라도 어느 때가 되어질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장자가 되어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리브가나 야곱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한 것뿐이지 그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것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중에 이런 그 야곱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재차 겪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항상 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정말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것들을 해나가야지 그것이 잘 되어졌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이와 같이 되어지는 일들도 야곱이 라반한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에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나겠잖아요. 아이고 나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는데 외삼촌한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도 그 창세기 27장에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에서처럼 꾸미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라반이 또 그대로 그런 것들을 동생이 먼저 그 결혼하는 일이 자기의 지방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야곱을 갖다가 속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야곱과 같이 이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어떤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교훈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그 야곱도 라반에게 하는 얘기가 왜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도 이삭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얻게 된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왜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25절 한번 보십니다. 25절 29장 2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지금 이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고 이삭의 마음이겠죠. 야곱, 리브가 너희가 왜 나를 속였느냐? 네가 나를 속임이 어찌미냐? 그렇게 얘기하겠잖아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뭐 이런 것이 이때 당시에 뭐 있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뭐 문헌이나 그런 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냥 자기의 어떤 지어낸 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어떤 그 자기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어떤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라반이 딸밖에 없으니까, 그죠? 딸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종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그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라반에게는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자기 옆에 더 많이 두고 싶었던 라반은 이런 방법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게끔 속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은 또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7년,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라반에게 봉사를 하고, 나중에는 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한 6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뭐 점이 있고 아롱지고 그런 그 양이나 염소들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6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거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간 봉사를 하고, 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것들을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외삼촌인 라반을 통해서 아주 그냥 몸소 이렇게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밖에 없는 거죠. 라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여종이라든지 레아는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레아나 또 종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12지파, 12아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이 야곱이 아주 좋아하고 또 결혼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헬을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보가 이렇게 이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러지 못해요. 그죠? 라헬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길거리에서 죽어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레아는 그렇지 않아요. 레아는 자녀를 많이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 레아가 라헬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롭고 그런 그 시간들을 계속 보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낳은 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를 레아를 삼게 되고, 레아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야곱의 그런 그 아내로 지내기는 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그 묘실에 장사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꼭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좋은 모습 가운데 아니면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이나 성품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나 또 경륜이나 그런 데 맞게 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그 복의 정말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를 위로하고 또 그의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유다를 낳게 하시는 그 일들을 레아에게 하게 합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35절입니다. 35절. 29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여기 유다라고 하는 것이 찬송한다는 그런 그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레위도 나오고 시므온도 나오고 루벤도 나오는데 그 이름들의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들이 다 그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가지고 레위라고 하는 것이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고 34절에 이렇게 나오는 그 말처럼 연합하리로다 하는 그런 말로 나오고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듣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루벤은 자신의 어떤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돌아보셨다, 그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그런 것들을 보아도 굉장히 그래 레아가 마음고생이나 또 괴로움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의 뜻들이 처음에는 괴로움이었지만은 32절에 루벤을 낳고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하고 나오지만은 점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야곱에게서 이제는 야곱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그 마음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과 연합함이로다 했던 그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뜻을 담긴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들을 보면은 그 이름의 과정들이 점점 야곱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마음이 옮겨지는 그런 레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들도 한편에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이 됐든 내가 어떤 목표가 됐든 원하는 것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주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에서가 자기의 어떤 그런 강팍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여기 레아가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삶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삶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지만은 구원받은 자다운 사람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 레아도 처음에는 야곱을 원하는,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이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 안에서 걷어내지고 또 내려놔지고 또 버려지고 우리 안에 점점 더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장이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반면에 이제 라헬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하고 2절에도 보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언니나 또 여종들이 이렇게 그 자식을 낳는 걸 보면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 자식이 없는 그런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 때부터도 계속 그렇지만은 사라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아기 낳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라헬도 아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그러다가 30장 그 1절 말미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정말로 그 죽을 지경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졌던 그 라헬의 마음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자꾸 좀 괴롭게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이 정말로 그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어떤 일상 속에서 그런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만이 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태를 닫거나 열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른 아내들과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기는 하지만 라헬을 통해서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일 가운데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것을 이렇게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것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더 큰 괴로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예, 여기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건 라헬이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여종 빌하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죠. 종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에 자녀를 잘 낳는 그 언니가 좀 경쟁심도 생기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글의 표현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르우벤이 레아의 아들이었던 그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그 합한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한채. 합한채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은 뭐 아들 낳으려면은 뭘 먹어야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그 합한채가 자녀를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식물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뿌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합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뿌리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라헬이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들에 나가서 얻은 그것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가지고라도 자녀를 얻고 싶은 그런 라헬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합한 채 때문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던 것을 다시 열어주심으로 그 합한 채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얻지도 못하고 그러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자식을 이렇게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이름 요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0장 쭉 건너뛰어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그 합한 채 루벤이 그 가져온 그 합한 채를 나한테 좀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태를 열어서 이제는 그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요셉을 이제 낳게 되고 나중에 이제 또 그 동생들을 낳게 됩니다. 요셉을 이렇게 낳게 되는 것도 요셉은 이제 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지만은 또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에 큰 역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요셉을 보여주는 그 인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야곱의 그 아내들이 자기가 원했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고 또 그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는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그 요셉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다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어져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시고 레아와 또 라헬 그리고 야곱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그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에요. 야곱처럼 야곱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나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또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내가 살아가고 내 인생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모든 일상이 우리의 어떤 작은 삶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믿음이 머물러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야곱도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아직 그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신자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으로 더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자신의 것들은 점점 더 비워져서 주님을 더 많이 누리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그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또 무한한 그 능력 안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나 또 분량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붙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는 또 평안이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과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